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요엘서, 호세아, 이어서 요엘서 말씀 오늘 1장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저희들은 8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나머지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1269쪽 요엘서 1장 8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같이 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요엘서 말씀을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당연히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믿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네 고3이 되었어도 교회 갈 거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 친구들의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아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래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밥 나오고 떡 나오고 국수도 나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인데요. 이게 성도가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요. 문창무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분인데 이분이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90이 넘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라는 것입니다. 쉬파리가 뭔지 아시죠? 날파리입니다. 날파리.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쉬파리인데 천리마 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더라. 천리마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를 독수리가 그 날개에 백성들을 업어서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았다. 실제로 이 장로님 100세까지 사시면서 밤낮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또한 구원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심판과 인류의 영원한 심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을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이게 요엘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시대적인 배경을 성경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오히려 모든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다 백성을 이렇게 참고 참아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날을 잡는다 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애 키울 때 옹냥옹냥 하다가
조금씩 참아줍니다. 근데 버르장머리가 도무지 이러다가는 베려 놓겠다 싶을 때 나를 잡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문을 닫고 아이를 두들겨 팹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밭정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밭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혹시 메뚜기 종류가 구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똑같은 메뚜기가 점진적으로 더 크게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메뚜기의 크기를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요. 저는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0대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11인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 이 유다 백성을 참고 그러다가 이거 날 잡아야 되나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상황은 아닌가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4번의 재앙이 옵니다. 처음 재앙은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더 끝장나겠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황충. 이 황충은 거의 무슨 멸절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2009년에 신종 플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손소독제하고 뭐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생명을 잃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도 여러분 아찔하죠. 실제로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비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3번째가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기상이변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제 4월 말인데 서울에 여러분 눈 왔어요. 이게 여러분 뭐 눈 나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유가가 원래는 $100가 넘어야 돼요. 그저께 돈을 얹어주고 지금 원유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입니다. 이거는 제조업은 잘 되고 서비스는 막고 이런 거 이제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 세계가 공멸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 요엘서 말씀 뭘 얘기하느냐면 코로나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황충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게 분위기를 그렇게 뭐 험악하게 몰고 가자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달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각성하는 것 같고 또 조심하는 것 같아가 검색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죄성을 전혀 갈파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먼저 때려잡고 난 다음에 정책이 먹혀야 거기에 건강한 나라도 되는 것이고 올바른 시민의식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인권이든지 사랑이든지 정의든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문제가 유다 나라에 생겼느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일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만 따졌을 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과연 지금 2달 넘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소재와 전제는 뭐죠? 번제는 늘 드려야 되는데 번제가 안 드려지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는 분깃이 있다 없다? 털 것만큼도 없어요. 근데 소재와 전제는 백성들이 드리면 드릴수록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받는다? 제사장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똑같은 예배가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의 상황을 두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번째를 대기시키고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들만의 문제입니까?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더합니다.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척 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얻고자 달려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초토화를 시켰으라. 재앙을 또 보내서 초토화를 시켰으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해본 입장에서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적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적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갈 때까지 다 간 경우에만 기적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절단이 나야 됩니다. 의학적인 처치가 불가능할 때 기적이 필요하죠. 자식이 완전히 망해야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업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날이 그날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로 좋은 신앙입니다. 간증신앙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이걸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났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의 그도자락을 통해서 엘리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시기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극복을 좀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97%가 글을 못 읽던 100년 전과 비하면 이 대한민국은 의료기술이나 모든 시스템이 최고로 잘 갖춰져 가지고 세계가 칭찬하는 나라가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진짜 이 남은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만한 삶을 살려면 오늘 14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모으고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모이고 부르짖으라 되어 있는데 개역판 옛날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몰수히 모으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사실 이게 안 돼. 지금은 사실은 뭐 나라에서 하도 이거를 제한을 하니까 애기 가지신 분 오지 마세요 뭐 이래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이런 거 안 봐줍니다. 몰수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면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80 넘으신 분들 마구 계시고 기도 몰수히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머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없는 순간 엘리야 하나님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라져야 됩니다.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런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신경질적이라면 사람들은 교회와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면 나타납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한 건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우리 평신도 몇 분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 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례할 때 언급을 했던 분인데요. 황 집사님 분이요. 이분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로 이게 바로 맞은편에 사셨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제가 주일학교 그 집 애들이 저희 집사람 반이었거든요.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주일날 집에서 안 쉬고 뭐 한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애를 쓰나.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애들이 참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걔들도 지금 다 학교 선생님이고 또 교수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아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오히려 병이 난 겁니다.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10년이 넘도록 식물인간으로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 황 집사님이란 분을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이후에 만났는데 부산노회 교사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이분은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 얼굴은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 아이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어요. 목사님. 예,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만나서 좋다고. 하나님 너무 좋고. 그래도 집사님 힘들잖아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40살에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는 거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요. 제가 모교회에 휴가 때 되면 수요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 예배, 그 여름날 다 지쳐서 예배 드리는데 그야말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는데 항상 황 집사님 얼굴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왔다고 눈만 깜짝이지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5시가 되면 그 말 한마디 건너지 못하는 아내를 만난다고 막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내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막 달려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전화하셨어요? 저는 가서 본교회 목사도 아니고 신방할 것도 아니고 간병인이 그러니까 아내를 낮에 봐주는 간병인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 집 아이들이 전포동에 산다 하더라고요. 전도해달라고 같이 이 영혼들 돌이키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아내가 이제 하루아침에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뽑으면 다 가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그 병원에서 그렇게 퇴근을 하자마자 간병하고 밤늦게 집에 갔다가 아침 일찍 학교로 가서 출근하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는 동안에도
제가 그분을 20번을 봤으면 단 한 번도 구김살이 없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내가 그래도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고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그거를 했습니다. 위로회 같은 걸 했었어요. 가장 지치고 힘들 만한 이 집사님이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같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 학교 선생님이 50 중반, 지금 내 나이 또래 되는 분이 양복을 입고 맞박이 주면 압니까? 뭐 진짜 뭐 성경 말고는 모르는 건지 아니면 사실 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건지, 양복을 입고 맞박이 춤을 추면서 환자들이 너무너무 같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결국은 몇 년 전에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는데 제가 알았으면 당장에 장례를 갔을 텐데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집에 가는데 길에서 또 만난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소식을 늦게 들어서. 아이고 무슨 소리네. 그동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간병인들의 자녀들 전도하는데 같이 도와주셨는데 그럼 지금 자전거 타고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10수년을 아내를 간병하다가 이제는 시골에 노모가 몸이 안 좋아서 부산에 병원에 요양원에 와 있다고.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참,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릅니까? 자기 아내가 천국에 간 소망 때문에 이제는 더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실제로 가면 그 간병하시는 분들, 수간호사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요양원 안에 진상을 부리는 환자의 1, 2, 3, 4, 5, 6, 7, 8, 90이 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왜 80, 90이 넘었는데도 나는 더 살아야 된다고 거기서 진상을 왜 부려요? 물론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90이 넘었어도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걸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소재와 전제가 없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울고불고 하지만 목회자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고 우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찰칵찰칵 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전포교회 와서 신방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도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 일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내가 저때 저랬지, 아이고 저런 때가 있었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끊기지 않고 그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한경직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기천명 이상 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남겨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회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당신들의 일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목사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잘 믿으면 목회든지 여러분의 생업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이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챙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메뚜기 재앙 같은 그 현실을 넘어선 황충의 재앙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렇게 모인 분들이 몰수히 모인 하나님 앞에의 기도자들이 되셔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2020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시작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겠지요. 이 땅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부흥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회성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상태고 실제고 흐름이 유지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잘 믿는데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2020년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